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높으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를 들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높으신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 참 좋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한몸 잃은 우리 서로 사랑하는 포드처치 식구들을 향해서 늘 한번 따뜻한 사랑과 축복과 격려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영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글로벌 포드로 우리 흩어져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포드처치 성도들을 향해서도요,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찬양처럼 날마다 새롭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육을 새롭게 변화시키시는 존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19세기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 한 강의실에서요,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종교 과목 시험을 치르고 있었는데요, 그날 시험 문제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에 담긴 종교적, 영적 의미를 서술하라는 그런 문제였어요. 시험의 시작종이 울리자마자 일제히 답안지에 펜촉이 닿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느라 시험장에는요, 굉장히 그 팽배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런데 유독 한 학생만이 멍하게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2시간 내내 우두커니 한 줄의 답도 쓰지 않고 그냥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감독관이 다가가서 주의를 주었지만 그 학생은요, 이 시험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 보였죠.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서 이제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시간은 다 되어가는데 뭐라도 좋으니까 보다 못한 이 시험관이요,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단 한 줄이라도 좀 써보라고, 백지 제출은 당연히 0점 처리되니까 단 한 줄이라도 적으라고 그렇게 최후 통첩을 했어요. 그러자 이 학생이 돌연 시험지를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더니요, 정말로 딱 한 줄, 단 한 줄만을 써놓고 유유히 시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달랑 이 한 줄의 답안지는요, 이 대학의 전설로 남은 만점짜리 답안지가 되었어요. 여러분,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물이 그 주인을 만나자 얼굴이 붉어졌도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은 훗날 영국의 3대 낭만파 시인 중에 한 사람인 조지 고든 바이런이었습니다. 왠지 저도 이 한 줄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유유히 이 문을 나가야 할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나가도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명료함과 단순함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바이런이 직관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본질적인 변화는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 주인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완만한 성장도 필요하고요,
점진적인 변화도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파고드는 깊이감도 필요해요. 점진적인 성장, 지속적인 깊이의 추구. 이 모든 것이 인생 전반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전인적으로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결정적 전환이에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 그 물에 빠진 위기의 사람에게 여러분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채를 낚아채듯이 한순간 누군가에 의해서 건져 올려지는 구원의 타이밍. 그 중대한 위기의 순간에 그 결정적인 구원의 순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순간에는요, 긴 말이 필요 없어요. 복잡한 과정도 없습니다. 그저 중요한 한 가지는 누가 과연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하는 사실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사실을 가리키고 있어요. 바이런이 간파했던 핵심이죠. 단지 기적이 아닌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난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을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세메이온이라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적은 그야말로 이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은 아주 기이한 일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표적은요, 기적과는 달라요.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신호, 표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어떠한 것인지 그 본질적인 의미와 목적을 암시해주는 표지판으로서의 그 역할을 나타내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여러분,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학자들은 아마 요한 자신의 결혼식이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한에 가까운 친척이었던 마리아와 예수님이 이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고 제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뭐 지금 우리의 시대에서 잔치집에 포도주쯤 떨어진 일이야. 뭐 그게 얼마나 큰 문제였을지 여러분이 체감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를 알게 되면요, 이것이 일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그냥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는 얼마나 큰 낭패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혼인 잔치는요, 기본적으로 일주일 이상이 지속되는데요. 형편이 좋지 않는 사람도 최소한 일주일 동안 잔치를 배설하고요. 좀 형편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잔치 기간이 무려 2주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유대 서민의 가난과 이 중노동으로 인한 고달픈 인생 여정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한 주간에 누리는 축제와 즐거움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아니 어쩌면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풍요롭고 아름다운 시간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먹고 마시며 인생의 낙을 누리는 유일한 축제의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첫 번째 표적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사건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그 표적, 하나의 신호탄이었다고 한다면,
성경은 지금 상징적으로 이 포도주 떨어진 잔치집을 통해 우리 인생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성경에서 포도주는 언제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메시아적 존재로서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그때 예수님이 만난 인생들은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었다는 것입니까? 바로 바닥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바닥난 인생들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결핍이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드러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먹고 마시고 누리며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요. 즐거움을 위해서 그곳에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곳의 기쁨은 끝났어요.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여러분 웃음이 끊어지고요. 노래가 끊어졌습니다. 그곳은 당혹스러움과 실망감을 안겨주는 잔치집일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쩌면 이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은요, 그냥 일상의 평균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에 찾아오는 절호의 기회들과 이 중대한 순간들은요, 어쩌면 그저 인생의 평균이에요. 어느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총체적 평균의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첫 번째 이적을 지금 이 잔치집에서 행하셨을까요? 예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셨습니다. 나 없는 너의 삶은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드러난 이 결핍과 같다. 근원적 기쁨이 메말라 있고 참된 만족이 없는 인생, 실망과 당혹스러움으로 점철된 인생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나 혼인집 잔치에서는요, 텅 비고 바닥난 것이 또 있었어요. 지금 성경은 이 상황과 현상을 잘 드러내는 상징물을 하나 더 제시합니다. 자, 여러분, 그 가나 혼인 잔치집에요, 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6개의 돌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돌 항아리들은요, 당시 유대교의 상징물이에요. 이 돌 항아리는 유대교의 전통에 따라 이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이 결례라는 것은 그들의 손을 씻는 관습인데요.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 항아리에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항아리에는 항상 물이 가득 차 있었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잔치집의 돌항아리가 여러분 어땠다고 기록하고 있죠? 혼인 잔치집에 있던 6개의 돌 항아리는요, 지금 모두 다 비어 있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저 형식만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형식만 남은 것은 위선적인 것이에요. 지금 그들의 종교 생활은 생명의 능력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씻을 물이 없었어요. 거룩의 능력을 잃었습니다. 아무런 기능 없이 바닥을 드러낸 돌 항아리.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종교 생활을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유대교가 당시 그들의 삶에 미친 영향력을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그저 그들의 삶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숫자가 참 의미심장해요. 지금 항아리가 모두 총 몇 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6개요. 여러분, 이 포드의 스피릿을 이야기하자면 6 to 7이죠. 인간의 6걸음, 우리의 최선의 수. 그러니까 이 상징적 숫자가 모두 비어 있었어요. 어쩌면 6개가 모두 비어 있었다는 말은요, 이 절대적 부족과 결핍을 가장 강조한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죄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죄인인 우리의 존재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제 첫 조카 지한이가요, 이제 얼마 전에 엄마랑 산책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하더래요.
자기는 이 저녁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이유 없이 슬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침의 냄새와 저녁의 냄새가 다른데 그냥 슬퍼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저녁의 냄새를 맡으면 이 마음이 슬퍼진대요. 10살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작 10살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어요. 슬픔을 안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인생의 질고를 경험했으면 얼마나 경험했겠어요. 그런데 인생의 어떤 공허의 문제를 이미 아는 거예요. 우리 존재의 어떤 그 원천적인 구멍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서늘한 바람만 불어도 그냥 마음에 이 가슴에 바람이 숭숭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지체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연말이 되면 다들 감정이 많이 흔들립니다. 어떤 이 시간의 변화에 대해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아직 이런 거를 안 느껴보신 분이 계시면요, 아직 너무 어려서 그래요. 여러분 나이 들어보세요. 제가 이걸 지금 어머니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많이 계신데 설교했으면 벌써 여기저기서 그렇지 뭐 이런 탄성과 함께 이 방청객 수준의 리액션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실 때요, 인생의 이러한 근원적인 결핍, 우리의 이 존재적 문제를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메시아적 존재로서 그분이 그 문제 가운데로 가장 먼저 들어오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상황을 통해 우리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드러난 결핍의 문제, 고갈된 기쁨의 능력, 인생의 잔치가 시작됐지만 결코 충족시킬 수 없는 절대적 부족의 상태, 우리의 삶에 텅 빈 것들, 우리의 삶에 바닥난 것들, 우리의 삶에 덩그러니 놓인 6개의 돌 항아리.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어쩌면 우리의 삶의 메타포들이에요. 모두 우리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말씀이 또한 가르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변화요? 기적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텅 빈 항아리가 막 가득 차고 넘치는 그런 드라마요? 아니에요.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과연 그렇다면 그 절대적인 결핍을 누가 채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세요. 그분의 메시아적 행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아들 예수께 나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인생의 문제가 드러나는 순간 누구에게 가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와 그것을 아뢰는 믿음 말이죠. 여러분이 단순한 분별과 행동을요, 많은 이들이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어떤 당혹스러운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께 가질 않아요. 그분께 그 문제를 아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이 분별과 행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믿음이에요. 라비 제커라이어스의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 발전소가 정지해서 갑자기 도시 전체가 마비되었어요. 기술자들이 갑작스럽게 투입되었지만요, 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군분투했던 시간을 지나서요, 마침내 한 사람이 왔는데 그가 와서 버튼 하나를 누르자 시스템이 완전 재가동되었어요. 그 도시 전체를 마비시켰던 문제를 한순간에 해결했던 것이죠.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그 시청에 $1,000,000 청구했는데요.
청구한 돈의 숫자가 조금 의아했던 이 관계자가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뭐 100만 달러면 100만 달러지 100만 1달러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달러는 버튼을 누른 것에 대한 비용이고 100만 달러는 어느 버튼을 눌러야 할지 아는 것에 대한 비용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지불 비용이 여러분에게 합당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순간 휩쓸고 가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도시를 뒤덮은 어둠처럼요. 그냥 어느 한순간 어느 경험에 기대요. 어느 지식에 기대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바로 그때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여야 하겠어요? 바로 우리 주님이 되어야죠.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왜인가? 주님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소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반응을 직면하게 돼요. 바로 예수님께 찾아간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말이에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어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그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머니의 이 육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 응하실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이 이유는요. 여러분 이 거부는 바로 이러한 선언입니다. 나는 사건 해결사로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온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실 때 중요하게 사용된 이 내 때라는 말은요. 요한복음에서 7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7번 쓰여졌을 때 주님의 때가 비로소 완성돼요. 바로 주님의 그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을 일관적으로 가리키면서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신 이 말씀은요. 이 죽음을 가리키시면서 곧 나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하시는 그런 의미예요. 나는 메시아라는 것이죠. 인류에게 빵과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혼을 주기 위해 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예수님께 구하는 대부분이요. 상황의 해결, 문제의 해결, 육적인 필요와 공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필요를 1차적으로 거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거절은요. 그 깊이로 내게 다가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겨우 너희들 인생의 사건의 해결사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나와 과연 무슨 상관이 있냐는 질문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더 깊은 차원의 존재로 예수님을 인식하길 원하셨어요. 더욱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것은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인생의 많은 필요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당혹스러운 거절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마치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물으시는 그 거리를 두시는 주님을 마주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지금 너의 그 통장 잔고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니? 이번 승진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니? 너의 실적과 너의 성적과 너의 결혼, 그 관계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니?
내 때와 내 일과 너의 그 수많은 육적인 필요와 욕구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수많은 필요와 결핍에 대해서 여러분 그저 방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가 거부되는 것에는요, 더 깊은 차원의 믿음의 인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거절은요, 더 깊은 차원의 부름입니다. 여러분, 이때 서운해서 뒤돌아서시면 안 돼요.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드릴 때, 우리의 순종을 드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바로 이때 마리아는요, 예수님에 대한 깊은 차원의 인식이 열렸어요. 어머니 마리아의 인식에 변화가 생겼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하죠?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하라고 명합니다. 바로 모든 주도권과 주권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이 어떻게 행하시든 그것이 절대적으로 옳으니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비로소 이제 일어나는 일이 그분과 관계된 일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인생의 누구이신지 그 참된 인식에서 시작할 때 그분의 일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먼저입니다.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먼저예요.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변화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누구이신지부터 정립하세요.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 그 바른 관계에 먼저 서십시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 깊은 차원으로 우리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인식하는 새로운 믿음의 세계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믿음 위의 다음 걸음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 고백과 함께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일하심이 시작됐습니다. 말씀과 함께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이죠. 말씀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말씀 없이 자기의 의와 선행만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씀 그대로의 순종이 드려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하셨어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해결책이셨습니다. 결핍이 충족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필요한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적 부족이 채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죠? 이성과 논리가 필요합니까? 경험에 의지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는요, 주님께 순종해야 해결되는 것이에요. 이 단순한 진리에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결이 없는 것입니다. 이 반응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화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순종 이상의 순종을 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의 행위가 좀 더 구체화되어서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빈 항아리에 그냥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 뿐인데 그들은 그 물을 아귀까지 채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명하신 순종 이상의 순종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포드처치 성도들이 이 정도 수준의 순종을 우리 주님께 드리기를 진심으로 사모합니다. 적당히가 아니라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수준을 넘어서, 여러분 이렇게 넘어서고 이 헌신의 수위를 이 정도로 넘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저 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까지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요, 주님의 보좌까지 침노해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들의 믿음과 이 믿음의 행위를요, 이 순종 위에서 우리 주님은 기적을 빚어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드려지자 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하인들에게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그저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이 그분의 주권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무엇을 설명하고 설득하셔야 될, 여러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하인들은 이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명령은요, 또 다른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그 물을 채우는 것보다 그 물을 떠서 책임자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요, 하인들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큰 위기감을 가져다 주는 명령이었을 거예요.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물을 떠다 준다고 한다면요, 그 주인에게 그렇게 하라니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상사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어떠한 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렇게 순종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인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아마 그들은요,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아마 막 마음이 조마조마했을지 모르죠. 설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결과에 대한, 이 어떤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에이, 주인이 책망하면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라고 말하지 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마음 묵상하는데요, 이 마음이 너무나 충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대심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이 대답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합니다. 이 사실 믿으세요? 문제는 이 답이 없다는 것이 문제죠. 이 들은 음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마침 팬데믹 상황이 너무 극심하게 치닫을 때요, 이 교회의 개척을 구체화시키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유형의 무언가를 세우는 일이 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지 짐작이 가시죠. 근데 하물며 교회를 세우는 일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저 이것이 어떤 유형의 조직과 시스템, 유형의 자원만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매번 바뀌는 이 방역의 지침과 기준들을 함께 적용하다 보니까요, 이게 여러분 어떤 기분이냐면요, 그냥 어느 한순간에 굉장히 심혈을 기운 공든탑을 이 파도 한 번이 휩쓰고 지나갈 수도 있다는 그 느낌으로 무엇을 쌓아 올리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그 손실과 위기를 모두 끌어안고서라도 그냥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인들은요, 이 온전한 믿음의 순종을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이 시키신 일이니까요. 이 일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아주 이 드라마틱한 이 순간에 궁금한 게 있어요. 과연 어느 타이밍에 이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을까? 언제 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맹물이 포도주가 되려면 분명 어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났어야 했을 거예요. 이 물의 끓는 점 같은 것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 이상에 딱 도달했을 때 급격한 변화를 일으켰겠죠. 우리가 이 순간에요, 이 기분 좋은 상상을 동원해 보면 과연 그 시점이 언제였을까 궁금해져요. 어느 순간 이 맹물을 들고 가는 하인들의 그 그릇 안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 하인들의 눈에 그 변화의 기미가 보이거나 뭔가 코끝에 그 향기로운 포도주 향기라고 느껴졌다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순종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뭐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을 끝까지 완수하기까지, 여러분, 주님의 명령은 변화의 단서를 조금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에서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마지막 7일째 마지막 7바퀴 돌 때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한 바퀴 딱 돌고 나니까 뭔가 성에 금이 좀 가고 4바퀴 돌았더니 여기저기 붕괴의 조짐이 보이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종까지를 받으시고 단 한순간에 여리고는 무너져 내립니다. 나아만 장군이요, 요단강에 물을 담글 때, 몸을 담글 때 6번째 물에서 나올 때까지도요, 그의 몸은 나병으로 썩어 들어간 그대로였어요. 나아만이 요단강 강물에서 몸이 빠져나올 때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뭐부터 받겠어요? 자기 몸부터 받겠죠. 변화의 조짐을 보고 싶어서요. 아마 나아만은요, 6번 좌절했을 거예요. 6번 흔들렸을 거고요. 그런데 그 6번을 넘어서야 7번째 순종이 드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물은 분명 순종의 완성에서 포도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물을 떠다 연회장의 책임자 연회장에게 갖다주는 그 순간, 그 순종의 끝자락, 마지막 순종의 완성에서 물은 변화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주님께 순종하면서도요, 이 순종의 완성을 이루지 못해서 포도주를 맛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성으로 순종을 대치하고, 경험으로 순종을 거부하고, 영혼의 게으름으로 순종을 미루느라 여러분, 이 끝자락까지 나아가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하세요. 여러분, 그 순종을 완성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마지막 순종까지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완성의 끝자락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생에 주님께서 주신 것들이 있어요. 텅 비고 바닥난 것 위에 주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이요. 자,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잔치 책임자가 포도주를 맛보고 무슨 말을 합니까? 성경은요, 이 연회장이 맛본 포도주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죠. 물로 된 포도주요. 그리고 물떠온
하인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이 포도주의 본래적 상태가 무엇이었는가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질적인 변화가 아니라요, 존재적 변화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비밀이에요. 물이 변하여 전혀 다른 성분의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존재적 변화예요. 여러분, 구원은 죄인이 의인이 된 일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양심이 조금 더 밝아진 것이 아니라요, 영원히 죽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을 모르던 내가, 과거에만 갇혀 살던 내가, 인생의 트라우마에 허덕이던 내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존재적으로 변화된 것이에요. 단 한순간에 말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포도주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것은 존재적, 근원적 변화를 통해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화된 포도주를 가지고 연회장 책임자에게 가지고 나갔던 여러분, 그 책임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최상품의 포도주라고 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본질적 차이를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그 예수님을 통해서요, 주님을 통한 존재적 변화, 그것이 최상품입니다.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이 말하도록, 여러분, 세상이 말하도록 하세요. 당신은 최상품의 포도주를 가지셨군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드러난 이 결핍의 문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많은 분들이요, 신앙의 연륜이 쌓인 만큼 분명 자기 포기의 나이테도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한계를 그냥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오늘 은혜 받아봤자, 내가 발버둥 쳐봤자 인생이 계속 공회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이 소망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휘도르, 헬라어로 물이요, 오이노스,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전과 후가 전혀 달랐어요. 무익했던 것이 유용한 것으로 전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주님의 말씀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역사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존재를 내맡기며 주님께 그렇게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 인생의 결정적 시간에 드러난 이 수많은 결핍과 중요한 것들이 빠져있는 바닥난 이 인생, 메꿀 수 없는 구멍, 내 속에 텅 비어있는 것들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명하시고 그 말씀으로 명하셔서 내 존재를, 나의 존재 전체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일하심을 구했던 마리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이곳에 찾아오셔서 새 포도주로 우리의 인생에 변화시켜주는, 우리의 인생에 이제껏 맛볼 수 없었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거룩한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 고백하며 그 믿음을 주께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삶에 바닥나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비어있는 6개의 돌 항아리처럼 분명 영혼의 능력, 거룩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그곳에 많은 것이 비어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과 기쁨과 성취를 누려야 하는 그곳에 너무나 많은 것이 비어 있습니다. 기쁨과 안식이 있어야 하는 가정이 하나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처럼 기쁨을 잃어버리고 웃음과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바닥난 것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 찾아와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일으키시는 새로운 기적의 역사,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여 산 소망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근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거룩하신 능력의 주님, 기적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쁨이 있어야 할 자리,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안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기쁨을 느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 안에 즐거움이 없어요.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하는 그곳에 고통이 있고 상실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텅 비어있는 인생의 돌 항아리를 봐요. 형식만 남아있는 관계, 형식만이 남아있는 신앙, 가정이지만 가정에서 누려야 될 기쁨이 동인한 바닥나버린 우리의 가정을 보게 됩니다. 남은 인생의 여정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누구에게로 가시겠어요? 그때 여러분이 부르는 이름은 누구입니까? 그때 여러분은 그 문제를 누구로부터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가세요. 오늘 비록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아직 온전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모든 기적의 완성과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 사건의 시작은요, 일단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는 그 믿음에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드러난 결핍과 상함과 고통과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새 포도주로 여러분의 인생의 잔을 채우실 그 주님께로 나아가세요. 여러분,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가세요. 그 주님 앞에 서십시오. 오늘 하늘로부터 새로운 기름 부으심, 신선한 새로운 기름 부으심이 목마른 자들의 삶 속에 부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기쁨과 참된 만족과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전심으로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합심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죄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양심의 필요들,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없었던 깨어진 기쁨에 대한 갈증, 가정 안에 있어야 하는 또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의 슬픔과 인생에 깨어진 고통, 이들의 삶의 실망과 당혹스러움, 모두 비어있는 바닥난 인생과 같은 우리의 삶을 다시금 채우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자리를 여러분 주님께로 가세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주시오. 오늘 그러신 주 앞에 선 자마다 주님의 채우심에, 주님의 채우심의 은혜, 새 포도주로 기름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마저도 받으시고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실 줄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목마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기쁨, 새 즐거움의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널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붙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전심으로 그의 줄이고 주시니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오셔서 우리의 영혼의 빈잔을 다시금 주님의 새 포도주 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우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현 주소가 말해주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요, 오늘 여러분 텅 비어있는 주님의 일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또한 물은 성경에서요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오늘 내면에 비어있는 우리의 영혼에 말씀으로 그 빈 곳을 가득 채우라. 말씀으로 너의 인생을 가득 채우라. 여러분, 이것이 시작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그 가운데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모든 로고스의 말씀이 개인적 음성의 레마로 변화되는 시간, 채워지는 시간, 경험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문을 여셔서 강력한 말씀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물도나 이들은 압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기적의 능력, 우리가 단지 좋은 결과를 맛보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내 인생을 돌파하게 했는지를 알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인생의 새로운 기적은 말씀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채워진 말씀이 기적의 재료가 되어 여러분의 미래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삶 속에 잃어버린 기쁨, 평안, 진정한 만족이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드리세요. 완성된 순종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요, 일시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사회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역사의 무대에 올리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분량까지 그들을 믿음과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 다음에 7인 것을 언제나 기억하세요. 6번 실패하고 6번 실망한 것 같고 6번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는 것 같은 나의 가정, 나의 현실, 나의 건강, 나의 관계, 부르심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 길에 대해서요, 여러분 온전한 순종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온전한 순종, 바로 그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적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상황과 환경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영혼의 근원적인 문제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루실 일을 사모하세요. 여러분,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일을 사모하세요. 오늘 그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아직까지 인생의 말씀을 채우는 믿음의 능력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말씀으로 인생을 충만케 할지어다. 우리 전심으로 우리 선포하며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참된 평안과 만족과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포도주가 되는 존재적 변화, 근원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우기를 이기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래서 물떠온 아이들이 하는 비밀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 모두가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선택한 주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최상급의 포도주, 이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상급의 포도주를요, 연회장도 맛봤고 그 잔치집에 초대된 모든 손님들도 함께 맛봤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모두가 그 포도주의 맛을 본 것 같지만 이 가운데 진정한 비밀을 소유한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주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드렸던 마리아와 그 하인들은, 여러분 하인들은,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다고 기록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잉태된 성취의 현장임을요.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영적 비밀을 소유한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마리아와 물떠온 하인들처럼 정말 기대할 것이 없었던 이 인생의 결정적 순간에 드러난 결핍의 현장에서요,
결과론적으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구나. 주님께 내 삶에 구원이 있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진정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이 온전한 비밀을 소유한 자로 거룩하신 주님,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포도주의 맛을 본 자가 되되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변화, 그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물떠온 하인들로 우리의 가정을 새 포도주로 맛보게 하며 우리의 직장과 이 나라 민족과 사회 속에 그 물이 변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이들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새를 행하신 놀라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새를 행하신 주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